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가 있으면 허물 때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끝맺음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13년 1월의 달력을 처음 보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는 지금 달력의 마지막 페이지 12월 달의 달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만사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첫 페이지가 있고 또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시작과 탄생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많지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그 와중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단에 속한 한 장로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으로 섬기시는 천호동교회 정연성 장로님이 필리핀에서 재구호 활동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6세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제 나이가 이제 46세, 저희 집사람이 46세인데 저희 어머님이 4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도 제가 보면 철이 덜 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46세라고 하는 나이에 인생을 마감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자식들을 남겨놓고 먼저 눈을 감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왜 좀 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좀 더 건강하게 꿈을 펼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 기대가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첫 페이지와 더불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목사님이 연말이 되니까 굉장히 우울하신가 보다,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삶의 분주함에 쫓겨서 살 생각만 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일면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부르실까, 어떤 모양으로 부르실까 항상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일의 날씨도 궁금해 하시지요. 또 자녀들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붙었을까 떨어졌을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축구 경기 결과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는 드라마 열성 팬들은 그 드라마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안절부절하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개그 콘서트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500원만 주고 궁금한 것이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00만 원이 든다고 해도 저는 꼭 알고 싶은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들의 마지막 페이지가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해도 우리는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 마지막 인생의 페이지가 비극으로 끝난다면 지금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웃으면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비극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대해도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는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지요. 결국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해진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음 이후에 진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진짜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지금까지 마지막 페이지가 어떠한지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보자기로 물건을 덮어 놓듯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이지 않고 덮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친히 그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행동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 죽음 이후에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어떤 곳인가를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쓰러지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인 우리를 위하여 죽음 건너편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곳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성에는 강이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흐르는 강은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 강의 이름을 생명수 강이라고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스겔 47장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갈 때 죽어갔던 사해가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에 달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힐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2013년을 잘 살고 싶으셨을 거예요. 목표한 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으셨을 거예요. 어떤 성과도 내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또 깨어진 모습으로 있다 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상처난 우리들을 죽음 저편 천국으로 인도하셨을 때 끊임없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은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결코 좋지 않게 쓰이지요. 사람이 누군가를 저주해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어떨까요? 일평생 뭔가 쫓기게 되고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것이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내가 찾지 않고 참으로 많은 염려 가운데 잠이 들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눈을 뜨고 손을 까딱까딱하고 여러분의 발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숨 쉬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손을 까딱까딱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물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밥맛이 기똥차게 느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와라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과 올바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영생의 잔치가 그곳에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고백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요 그토록 그리던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뻐할 저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신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얼굴을 볼 그날을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슬픔과 탄식 속에서 우리의 등을 쓰다듬으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죽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달프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친밀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된 복을 누리는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다시 밤이 없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이 없다라는 것은 러시아에서처럼 백야 현상이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2002년 7월 달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보통 7월 달 정도 되면 새벽 5시 반쯤 해가 떠서 저녁 한 7시 반, 8시까지 해가 있지요. 근데 캐나다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 반이면 해가 뜹니다. 그리고 7월 달, 8월 달은요 저녁 11시 반까지 해가 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한이가 그때 4살이었는데 밤이 한 9시, 10시 돼서 자라고 하는데도 대낮이에요. 자라, 아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왜 잠을 자? 야, 지금 밤이야. 아이, 아빠 지금 해가 떠 있는데 하면서 그렇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낮,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죄, 슬픔, 근심, 불안, 염려, 절망, 단식, 눈물, 고통, 이런 것들이 다시는 없는 곳이 어디냐?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지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왜 탄식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인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는 밤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등을 토닥토닥 거리시면서 이제는 저 영원한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들이 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산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성도들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가족 식구가 한자리에 둘러앉아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얘들아, 우리가 점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저희 집사람은 이해를 해요. 근데 저희 막내가 그래요. 죽기는 왜 죽어? 아직도 살 날이 짱짱한데. 걔가 볼 적에는 죽음이 뭔지 모르지요. 하지만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만큼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도 마지막이구나 느낄 때마다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비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 행복한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나는 그냥 차분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죽느냐보다도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교단의 정연성 장로님처럼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욕심 부리다가 세상에 푹 빠져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살다가 부르심 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다가 부르심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2014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겠지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먹이고 계실 겁니다. 그곳에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순종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사업과 여러 가지 손대는 일들이 조금 어려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치 한 해의 마지막 페이지가 있듯이 우리들의 인생에도 마지막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인생 마지막 페이지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결코 슬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13년의 마지막 주일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세우시고 2014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